이제 묵도하심으로 7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시작에 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주님께서 내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주님과의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예배하신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셔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선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은 누가 썼는지 그 저자와 또 대략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 그 연대도 알 수 없는 시편인데요. 그래도 표제어는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찬송시. 시편 전체에서 오늘 이 시편 92편에만 붙은 유일무이한 표제어입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안식일에 불리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 성전 예배에서 안식일 아침 제사 때마다 불려지면서 붙여진 표제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본시는 하나님이 인자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권능과 공의로우심으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고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며 오히려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악인들은 그 결국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따른 멸망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힘쓰는 의인들은 구원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본시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려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은 인자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그 행사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악인들을 패망케 하시고 의인들을 높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끝으로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실 그 축복, 복락에 대한 선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시간에는 92편이 안식일에 불려진 시편인 만큼 예배와 관련하여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 3절을 다시 보면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은 1, 2, 3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 1절, 2절, 3절 절이 나누어져 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 중에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 그 구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1절, 3절의 말씀을 1, 3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에 나오는 좋으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이 단어가 절의 맨 마지막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좋으니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말인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it is good 아니면은 it is a good thing to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새 번역 성경도
1절, 2절, 3절에 좋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두었죠. 그러면 시인이 여기서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좋다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축복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시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이 시의 표제어가 안식일 찬양시라고 했잖아요. 즉 여기서 시인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예배, 지금으로 치면은 주일 예배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터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그것이 대면이든 영상이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예배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이 여기고 있지만 사실 예배자로 주님의 성전에 나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배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 영적 나태함, 주님을 향해 한때 뜨거웠던 사랑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린 것, 그런 방해 요소는 물론이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경무로 인해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로 인해 모처럼 쉬는 주일날 늦잠 자다가 예배를 건너뛸 수도 있고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를 교육시키고 양육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한 번쯤은 예배 드리는 것과 부딪혀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그로 인한 건강의 염려가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사업의 어려움 또는 주일에도 사업체를 오픈해야만 하는데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이라도 잠깐 사업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해 주일 예배를 못 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고 그것이 우리를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쉽고 간단한 일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여러 장애 요소, 방해물들을 이겨내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중 예배든 또는 대면 예배든 영상 예배든 그저 그렇고 그런 기분으로 예배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에 대한 감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보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는 물론이고 이 예배의 공간, 또 예배를 돕는 많은 방송 장비 등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이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기서 후반부에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것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나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ASB는 내가 팡파르를 울리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NIV 성경은 내가 기뻐 노래하리라 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언제죠? 사순절 때 쓰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환성을 올립니다, 환성을 올립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즉 감격에 겨워서 탄성을 지르듯이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번 보험 부흥 집회 때 이제 주일 저녁 마지막 집회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 인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IM USA라는 중고등생처럼 보이는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며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영적 도전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점잔을 떨며 예배한 것은 아닌지,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했던 것은 아닌지, 주님만 바라보며 큰 기쁨과 환호로 찬양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친구들과 예배하면서 저도 같이 뛰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었지만 방송실에서 예배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때는 정말로 마음으로만 같이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도 그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익숙해져 버린 예배의 자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행사를 높여 외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의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진실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자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 환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